예수님의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올라가실 수밖에 없느냐, 왜 예수님이 승천하셨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과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5번이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했습니다. 하늘로 가셨는데, 하늘로 가셨다 하는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아는데 과연 어디로 가셨을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성경으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좀 제시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2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알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에요. 세상에 우리처럼 태어났다가 그냥 세상에 죽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오셨고 다시 그분이 세상을 떠나서 가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와서 세상에 거하시다가 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 이렇게 아버지께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 걸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하면 아버지께로 가셨는데 아버지께로 갔단 말은 뭐 어디로 갔던 소리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요,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는 내 아버지 집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 이게 아버지께로 간다 막연한 것이 내 아버지 집에 간다. 곧 천국에 간다 그 말이죠. 이 천국에 간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서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분명히 어떤 우주 공간에 어떤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 오르셨다. 곧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 곧 아버지 집 천국에 이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만도 해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께서 오심을 믿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예요. 오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 했죠. 하나님이 육신대 오셨다 이 말이죠. 그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약속을 계속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약속된 그분이 오셨다 이걸 칭할 때에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인류사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둘, 셋, 넷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단들은 다 그리스도가 상당히 많아요.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지금 자기 시대니까 내가 그리스도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란 말은 잘 안 써요. 이들이 메시아라고 그래요. 메시아, 자기 메시아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말하느냐 히브리어로 말하느냐 차이뿐이에요. 똑같은 말을 메시아라고 했고 이건 그리스도라 칭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래서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려가셨다. 어디로 올라갔을까? 라고 하는 사실은 그분이 오신 곳으로 다시 가셨다. 그래서 천국이 있음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더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2번 보면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리셨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곧 아버지를 세상 앞에 보여줄 자, 대신 증거할 자, 이걸 보혜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였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였음을 세상 앞에 나타낼 자가 그 다음 성령으로 보혜사가 오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을 세상 앞에 나타낸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오실 때에 다른 보혜사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이렇게 일컬 때는 자기도 보혜사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 누구의 보혜사냐? 아버지의 보혜사로 오셨어요. 그다음에 이 성령님은 누구의 보혜사로 오시냐 하는 것은 주님의 보혜사, 예수님의 보혜사로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난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너에게 말한다. 너에게 아버지를 나타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혜사라고 칭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흔히 적용될 때는
주님은 우리의 보혜사, 성령도 우리 보혜사시다. 나를 위하시고 나를 정말 그분이 나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나를 때로는 그분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혜사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의 보혜사라기보다는 주님의 보혜사다. 이게 먼저란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는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거하신다. 그분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를 전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하늘로 올려 가시면 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이다. 주님이 떠나가 버리면 손해일 것 같은데 주님이 계신 것보다 가시는 게 너에게 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되어 임하신 자, 예수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자. 이걸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반면 또 우리가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이 친히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온다라고 일컬 때는 이게 성령으로 오시겠다는 소리예요. 주님이 훗날 다시 재림한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곧 올 건데 다시 올 건데 언제 오느냐? 성령이 오시는 그때 내가 오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는 것을 성령님이시다.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세상에 또다시 영으로 와가지고 육신 입고 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의 영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보혜사다 이런 사람들 거짓입니다. 전부.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또 영으로 올라갔다가 영으로 다시 와가지고 이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이 또 예수 역할 이렇게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가시면 누가 올 것이냐? 성령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로 올리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가면 그가 올 것이고 내가 가지 않으면 그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하늘로 올리신 이유가 성령이 세상에 오시게 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가심으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까? 만약 또 예수님이 안 가시고 성령 오시지 않았으면 맨날 예수님 한번 만나보려고 이스라엘까지 가야 되잖아요. 이스라엘까지 날아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것도 한번 잠깐 얼굴 볼 수 있을는지도 모르지요. 전 세계 다 모여들면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셔야 우리에겐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신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전 세계, 전 인류 속에 예수가 증거되어져서 다 믿게 하려고. 이게 하늘로 올리우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증거가 뭐냐? 그분이 아버지께로 갔다는 증거가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는 얼마나 진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육신되어 오신 것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게 진실임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분은 그냥 우리가 똑같은 하나의 인생이 아니구나. 이건 하늘로부터 임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더더군다나 하늘로 올리신 걸 보니 천국은 진짜 있다. 과연 그분이 하늘로 올리셨을까? 그 증거가 다시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실로 그분 하늘로 올리셨구나. 이런 사실들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으로 지금 성령님 오셨으니까 만약 예수님 세상에 계시면 우리를 만나보고 싶어가지고 어떤 문제만 있으면 그분께 쫓아가지 않겠어요? 오늘 이런 심정으로 성령님께 그러니까 우리 나가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음받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예요. 이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데서 국한돼 버리지 말고 실제 성령님의 깊은 경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이런 갈망의 소원들, 이런 게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이게 나를 향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에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분명히 너희와 너희 자녀 먼데 사람 얼마든지 주의 이름 부른 자들에게 하신 약속이라 했거든요. 그럼 나에게도 주여, 나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는 이 몸부림 속에 성령님이 실제로 경험되어지고 나니까 모든 게 다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증거될 때, 야, 성령님이 오셨다. 이건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셨다. 이런 사실들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인가.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래서 주님이 하늘로 올리심으로 성령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으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은 여기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거기에 아버지도 아들도 함께 있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것은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성령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 가서라고 칭했을 때 누굴까요? 여기서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에요.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 근데 이 말을 지금 제자들에게만 분부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지금 분부되어진 모든 것이 바로 그 분부한 모든 걸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제자가 되어지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모두는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이 오늘날도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으려면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안 되면 사쿠라가 되겠잖아요. 제자가 돼야 진실로 가르치게 되지요. 그러니까 오늘날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은 채 보면 영뚱한 제자가 나오는 거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는 표현을 가서 너 같은 자 만들라 하는 표현으로 제가 종종 이야기했잖아요. 너 같은 자. 그래야 그 같은 자가 예수님이 처음에 제자를 삼았던 자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런 제자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님의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명해지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제자가 제자를 삼는 이 역사가 세상 끝날까지 되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족속이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다면 동일해져야 돼요. 근데 똑같은 예수를 믿는다면서 여기는 이렇게 가고 여기는 이렇게 간다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리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하면서 너희는 가서라고 했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가서라고 명령되어지는 이런 역사와 같음을 봅니다. 이 일을 행해질 때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의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건, 주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우리가 마가복음에서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됐잖아요. 그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확증시켜 줬어요. 이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증거하는 이 소리가 진실임을 뭘로 보여줬느냐? 표적으로 보여줬어요. 바로 이런 역사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실제 이루어지도록, 이제는 주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하늘로 올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의 심정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말씀도 11절 말씀 보면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해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했어요. 자,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시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죠.
근데 오시라는 어떻게 오시라고 말씀하셨는가 했습니다. 어떻게 오신다 했습니까? 어떻게? 가심을 본 그대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하늘로 올리신 예수님은 영이셨나요? 몸을 가지셨나요? 몸을 가지셨습니다. 자, 이런 물음을 왜 하냐면 모든 이단은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해서 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다시 오실 자도 영으로 오시지 몸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가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몸으로 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것도 영으로 부활했고 하늘로 올리신 것도 영으로 올라갔다가 영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잖아요. 우리 분명히 알죠. 우리가 부활할 때도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하셨느냐 몸으로 부활하셨느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 나는 있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몸을 가지신 자로 부활하셨어요. 그 몸으로 하늘로 올리셨거든요.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면 그 모습 그대로 오셔야 돼요. 그 몸을 가지신 자로 오셔야 됩니다. 절대 영으로 임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우리가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실 때 내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재림하시는 것은 몸을 가지신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습을 봐야 돼. 그러니까 뭐 오늘날 태어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전부 가짜들이죠. 예수님 다시 얘기로 안 와요. 다시 얘기로 안 옵니다. 절대로 얘기로 안 와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지. 부활하신 몸 그 몸으로 오시지.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다시 자라가지고 나다. 이건 전부 가짜들이요. 다 거짓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만이 오직 육신되어 오신 분이세요. 누구도 어떤 그 누구도 다시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오는 예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이건 거짓이. 이 한마디가 분명히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다시 오시는 걸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설명을 다 했죠, 그죠? 누가 다시 올까요? 부활하셔서 하늘 올르신 그분. 실제 땅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셨던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부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두 번째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초소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초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천국에 있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첫 번째 질문 봅시다. 밑줄 친 너희라는 말을 자, 우리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날 너희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봉호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봉호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봉호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봉호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너희라는 말이 누구를 가리켰습니까? 나를 가리켰어요. 나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신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리셔야 우리 가야 될 초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별도로 집을 짓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죽음과 부활로 천국 갈 사람들을 구원받을 자를 만들어 놓고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야만이 드디어 우리 거할 집이 되는 겁니다. 그걸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아버지께 오를 때에 그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예비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나는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천국이 너희 집이 되게 하려고 간다 이 소리예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올리심이 바로 예비된 거예요. 하늘 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갈 집이 예비된 것이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됐다 했잖아요. 창세로부터 예비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건 죄로 말미암아 다 타락돼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분이 하늘 보좌에 오르시기까지 그때가 되면 우리 초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다 믿어서 아버지 부르자. 그래서 우리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 집 곧 너희 아버지 집,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초소를 예비하러 가셨다는 사실은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 구원하시고 마침내 하늘로 오르셔서 우리의 초소가 되게 하신 것, 그것이 우리 초소를 예비하신 역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초소를 설명되어 있죠. 초소를 예비하심이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나를 위해 예비된 천국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는 자체가 초소를 예비한 거예요. 우리 집을 예비한 것. 별도로 집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창세로부터 벌써 예비되어 있어요. 바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아무도 몰래 가만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들도 제일 중요한 문제가 다시 오신 예수님, 부활해서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그분이 오실 때에 어떻게 오실 것이냐,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보리라고 하셨습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이야기예요. 또 여기서 보면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봐라 비유지 않느냐, 무슨 찌른 사람들이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보겠느냐, 벌써 죽어져 없어졌는데,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었다 해서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아요. 지금 음부가 가운데 고통하면 있겠지요. 그게 세상에 주님 오신 것도 그들도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본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찌른 자들도 볼 터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죽었다고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모든 것은 다 주의 손에 있는 거지요. 다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모든 족속들이 다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심을 본 세상 사람들은 어찌하리라 말씀하셨나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애곡할 것이다. 정말 통곡하겠죠. 땅을 치며 통곡할 겁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때 아이고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나 예수 믿을게요 라고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정말 다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는 이미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 버렸기 때문에 세상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보면 우리를 성령으로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끌어올려간다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끌고 올라가면 세상에 성령이 없습니다. 성령이 세상에서 믿게 하는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사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역사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에 끝나버려요. 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걸 보면서 결국은 통곡할 수밖에 없죠. 믿어지지가 않는데, 믿어질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계시록 보십시오. 그래도 회개치 않더라. 계속 경고장을 날려도 회개치 않더라 하잖아요. 마지막 주님 오시면 세상은 끝나버린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뭐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만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 은혜일 뿐입니다. 정말 내가 복음을 조금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을 여는 순간에 성령께서 나에게 믿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 날 세상 사람들은 통곡한다. 또 우리 계시록 보면은 얼마나 겁이 나고 무서운지, 그냥 차라리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내게 나를 덮쳐가지고 그냥 묻어버려라, 이렇게까지 외쳐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실제 그럴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다 올려가 버린 거죠. 이런 날이 마지막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순간 모든 건 다 끝납니다. 그때로부터 우리는 주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부터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다면 그 올려가는 그 순간부터는 천국의 삶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주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로부터 오실까요? 어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했죠. 하늘로부터 옵니다. 절대 땅으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봐도 땅에서 나타나는 건 전부 짐승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전부 땅에서 온 자들은 다 짐승이에요. 그건 적그리스도, 거짓선자들, 이단자들 다 그건 땅에서 와요. 주님은 하늘로부터 강림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셔요. 자, 오늘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는 전부 우리가 이단들의 모습들과 상반되는 모습을 주님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확신하면 이단들이 쉽게 구별나는 거죠. 다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이 그래서 땅에서 난 자들,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매, 바다에서 오매 이런 말이 자꾸 있습니다. 이건 전부 적그리스도 이단들, 거짓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늘로 쫓아오신 자는 주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했어요. 자, 그날의 세상엔 어떤 소리가 들려올까요? 자, 주께서 호령 소리가 나오죠. 주님의 호령 소리가 나오지요. 그 다음에 천사들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또 울려 퍼집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외치실까라고 하는 생각이, 주님 호령을 할 때 다 나오라 이렇게 하실런지 뭐라고 하실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주님이 다 부르시는 소리가 들릴 겁니다. 다 온 천하를 호령하면서 다 부르시는 이 호령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절대 주님이 조용하게 임하지 않습니다.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들도 온통 외쳐대는 소리가 울려 퍼지겠죠. 그런 나팔은 천사들이 다 불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팔로 이렇게 천사들이 다 주님을 이렇게 찬양함과 더불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가 흘러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나팔 소리는 우린 다 듣게 될 거예요. 우리가 듣게 됨을 우리가 분명히 기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나팔 소리가 우리가 들려지는 순간에는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그죠?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 주님의 호령 소리 같이 들려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의 호령 소리가 아니고 나 나팔 소리 들었다. 나는 못 들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온 세상이 다 알 거예요. 만약 이날 이렇게 된다면 갑자기 특종 뉴스가 나오겠죠. 실시간 나팔 소리 울려 퍼지더니 갑자기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집니다 라고 막 생중계하는 역사. 우리는 생중계를 보지 말아야 돼. 올라가서 보든지 해야지. 이 땅에서 보면 안 돼요. 자, 이런 모습처럼 그래서 지금 세상에 이 엄청난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절대 조용히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온 자들은 다 가만히 들어와서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하는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들어오는 건 다 이게 다 거짓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호령과 소리가 다 울려 퍼져서 바로 믿는 자들이 다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세상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했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소리 울려 퍼지는 순간에 이미 죽었던 자들이 다 부활하는 거죠. 순식간에 부활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 땅에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것처럼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됩니다. 부활의 몸으로 순식간에 바뀌어져요. 지금 이 몸이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바꿔져서 하늘로 중중으로 끌어올려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온 땅에 울려 퍼지도록 들었을 때에 우리는 이 땅에 남아나면 안 돼요. 남아나면 안 되고 다 올려가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올려가는 모습은 우리가 다 부활의 몸, 예수님 부활하실 때 같으면 다 부활의 몸을 입고 이게 순식간에 이루어지겠죠. 이미 죽은 자들은 지금도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뭐 시체는 다 흙이 돼 버렸겠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성경에 보면 낙원에 있다, 낙원에서 쉰다,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순간이 없겠죠. 그 순간이 없고 나팔 소리가 퍼지는 순간 즉시로 우리 몸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으로 바꿔진다. 바로 이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이 전부 다 실제임을 믿으십시다. 어떤 것도 추상적이지 않고 어떤 것도 상징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일어날 역사를 주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음을 기억합시다. 자, 반면에 다섯 번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마침내 영원한 불못 곧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시작.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자, 영영한 불못 곧 지옥은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까? 마귀와 그의 사자들.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옥은 하나님 예수 안 믿는다고 사람들 보내버린다 하는 게 아니라 지옥은 마귀에게 잡힌 바 돼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마귀에게 잡힌 바 된 인생들이 해방되는 거예요. 풀려나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되어 천국 가는 것이고, 이들에게서 뭐 노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면 그들에게 의해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멸하시려고 만드셨어요. 영영한 불로, 영원한 멸망으로 그렇게 만드셨는데, 여기에 그곳에 누가 들어가게 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복이고 예수 믿지 못하는 건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못하는 게 이건 저주 가운데인 자들. 우리가 에베소 2장에도 보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있잖아요.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은 겉으로 겉모습은 다 우리가 다 모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지만 본질은 이미 진노의 자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저주받은 자들아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바로 그곳에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 저주받은 자라 하면서 모든 불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은 이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손 놔버린 거죠. 너희도 들어가라. 끝까지 하나님께 나오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냥 손 놔버리는 역사와 같아요. 그래서 너희도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우리는 마귀에게 끌려가던 자들이 거기서 해방된 겁니다. 그 마귀의 손아귀에서 빼낸 거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그래서 저주받은 자는 구원받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은 바로 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 세상은 그래서 통곡할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주님 오시는 순간에는 길이 없잖아요. 이제 방법도 없잖아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요.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세상을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마지막을 언젠가 끝낸다는 작정이 있어요. 반드시 그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오기 전 모든 사람으로 예수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정하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요. 이게 모든 건 예수님으로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끝납니다. 예수에 다른 이가 없어요. 다른 이로 구원받을 자도 없고 오직 예수로만이 세상은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주님으로 인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중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될 세상에 오셨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이 진실임을 보여준 이 증거를 준 것이 예수님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만약에 이게 그렇지 않다고 했으면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상관없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니,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보니 우리가 죄인임이 진실이고, 그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함이 진실이고, 그를 믿어야만 산다는 게 진실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증거를 주다.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다. 여기 믿을 만한이로 표현됐는데, 오늘에는 믿어야만 하는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만 한다는 거죠. 이게 예수 믿을 만한 증거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도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을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그도 예수 믿지 않는 한은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라 말하겠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백들이 실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그분을 누구라고 생각하길래 믿느냐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제 믿는 당신에게 누구시냐라는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누구로 알고 믿었느냐, 누구로 알고. 근데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랐더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돼요. 그분이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냐? 그리스도가 죽어야 돼요. 죄 없이 신자가 죽어야 내 죄를 담당이 되지, 죄 똑같이 죄인 된 자가 누가 우리 죄를 용서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되 우리는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셨도다.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런 진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도 이런 진실로 하나님이었도다 말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사실을 보며, 성경을 보면서 이분이 진실로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분명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죽으심이 내 죄를 담당한 죽음이에요. 그분의 죽으심이 내가 사는 것이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내가 영생 얻은 것이고, 그래야 이걸 믿을 수 있어야지요.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길래 네가 믿느냐 했을 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임이 분명하게 우리 속에 믿음으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은 내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나와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로 누구시냐라고 물은다면, 당신에게 있어서 누굽니까 하면 우리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동일한 말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뒤에 그 그리스도란 말이 설명되어 있죠. 그리스도란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리라 말씀하셨던 그분, 친히 육신되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소리와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려요. 사람과 감히 비교돼서 이 사람 저 사람 네 사람 중에 하나다, 이건 안 돼, 엉터리 같은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인류 최대의 사기꾼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이 말이 왜 나오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건 사기꾼이 아니면 진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런 말을 예수님 어떻게 죽었다 살면 부활하시느냐, 어떤 것 하나도 이건 믿음이 아닌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예수님 사기꾼이라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사기꾼. 아니면 그의 말을 이렇게 하시면 너는 뭘 보고 너는 안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오늘 우리도 그래서 여기서 확신을 내려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사기꾼이냐, 진실로 그리스도냐, 이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면 우리는 거기에 전심을 다해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분명히 우리는 선별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육신되어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가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분을 믿어서 구원받으라는 거지요. 그래야 영생 얻는다는 거, 이게 주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생 얻은 자는 적어도 영생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 다음이지요. 기독교 윤리는 이렇게 살아야 구원된다 이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자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다 고백으로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나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 두 가지 다 정답 가르쳐 줬잖아요. 다 가르쳐 줬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시다. 이게 복음서를 읽으면 요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복음서를 읽으면 적어도 이분이 그리스도시구나. 하나님이 오시라 하신 그분이시구나. 이 육신대에 임하신 그분이시구나. 이분이 진실로 내 주님이시다. 이분이 날 구원하신 내 주님이시요. 이분 나의 하나님이시다. 자, 이런 고백. 자,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보세요라고 하는 이 부분은 맞춰지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나갑니다. 자, 어때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듬어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런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건 요동치 말아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막 설명 들어놓게 된다면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네게 믿어지느냐는 거예요. 그럴 때 그분이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을 우리 깊이 인식하면서 정말 이러한 귀한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간절히 갈망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